우리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아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기뻐하는 것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꽂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신의 신을 마주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같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또 하나님의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이 넘쳐나 주의 날들이 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요, 예언적인 선포들과 함께 더불어 이제 앞으로 너네들이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대를 예언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66장까지 이제 가시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떠한 글과 비슷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은 아마 느낌이 나실 거예요. 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가 밝혀질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혹은 여호와의 종들과 같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종들로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기쁨과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셔야 돼요. 물론 어렵죠. 쉽지 않고 오늘 하루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 삶의 여러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냐, 어디에 관점 안에, 그리고 어디에 그림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이 사실로 사셔야 되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58장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근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회복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실수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됐는데 자꾸 종교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종교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딱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믿었는데 제대로 믿지 못한 거고, 믿었는지 믿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는 길을 간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금식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8장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좋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저도 이 아이에게 욕이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좋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며 그렇게 울부짖는 마음으로 1절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을, 그 위선과 가식을, 종교적인 위선과 가식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러분, 작게 그리고 적당히, 좀 정신 좀 차려. 그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죄를 짓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어떠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어떠한 그러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만끽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외치며 그들의 죄를 노골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해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3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2절과 3절은 그들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금식을 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3절과 14절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너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실패하고 어떠한 길을 가고 있다? 종교적 길을 가고 있고 위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선의 길을 지금 3절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열심히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금식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이들의 금식의 목적은 무엇이죠? 열심히 금식을 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열심히 금식을 해서 응답받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찌하여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가 원어적으로 조금 한 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주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회하며 괴로워하는데 왜 주께서는 모른 척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의문문으로 쓰이는 이 하십니까? 라고 쓴 이 표현 있죠. 이 표현은요,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윗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낌이 느껴지세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종한테 얘기하듯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며 책망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열심히 해놓고, 금식을 열심히 해서 응답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좋은 금식입니까, 여러분? 제대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금식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이나 그런 비유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금식하고 나서 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이 있으니까. 금식을 통해서도 자신을 과시하거나 금식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뿐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예배드리는 거, 신앙적으로 좋은 행동 모두가 다 어떻게 이렇게 굴러갈 수 있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위선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가면서 지금 책망하다시 다시 얘기하는데요. 4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식이 어떠한 목적이 된 거예요? 금식의 목적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조정하거나 하나님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웃긴 장면이 뭐였냐면, 제가 책을 보면서 잠깐 본 건데요, 금식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주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허기가 지잖아요. 그럼 허기가 지면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이 일을 누구한테 시킬까요? 네, 종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 종을 더 부려먹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열심히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저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누굴 부려먹어요? 종을 부려먹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그 금식입니까? 금식 안 하는 거나 다름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뭐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을 감리교라든가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에서는요, 약간 의역을 너무 심하게 해서 약간 오해되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신다. 금식을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면 이러한 결과를, 이제 막 흉악을 풀게 하고 앞으로 좋은 얘기 엄청 나오거든요. 금식을 하면 이러한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비판한 종교적 금식과 별반 다른 것이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자유, 해방, 빛, 물된 동산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잠깐 나눌 텐데, 이 모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표현이냐고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선후 관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금식을 하면 복 받는다, 금식을 하면 이렇게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6절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러한 것들이다. 잘 들으세요. 내가 받고 싶은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앞으로 나오는 모든 행동들,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예. 그리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결박에서 풀어주고 해방을 주고 그들에게 물된 동산처럼 물을 흘려보내서, 예, 영적인 그런 풍성함을 흘려보내서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그 모든 행동이 뭐하고 비교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금식을 안 했어요. 만약에 금식을 하지 않고 열심히 먹었는데 오늘 이 6절 이하의 모든 행동을 했어요. 만약에 주님 안에서 결박을 풀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예,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 달려 나오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면서 내가 원수와가처럼 생각했던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물된 동산처럼 살았어요. 그는 금식한 거나 다름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극단적인 해석이 아니라 맞죠? 그리고 지금 성경도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 자체가 진짜 어떠한 의미가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금식을 왜 하시죠? 예. 지금 이런 거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십니까? 예, 그거 지금 다 바리새인들이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종교적 위선과 가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렇죠? 금식을 함으로 나의 어떠한 육체적 욕망과 싸우는 시간이죠. 예, 육적으로 굶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금식이죠. 그러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나는 다 철저히 죽어지고 하나님만 하시겠다라는 고백이죠. 할렐루야.
예, 그 고백을 하는 금식이, 그럼 그 금식 자체가 어떤 걸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 금식 자체가 복음적인 것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두 가지를 늘 말씀드린다고 제가 당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어야 할 만큼 나는 정말 나쁜 놈이다, 정말 큰 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믿으시죠? 그러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복음을 만나면서 주님이 죽어야 할 만큼 내가 나쁜 놈이지만 주님이 죽어서라도 살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복음의 은혜잖아요.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면 너무 큰 죄인인데 너무 큰 사랑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이 길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금식이 근데 그 길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육적으로 철저히 굶어서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를 고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복음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면요, 여러분, 6절 이하의 모든, 제가 구체적으로 해설하지는 않겠지만 6절 이하의 모든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으로는 배고파지지만 영적으로는 배불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제가 어제 묵상하다가 금식은 육적으로는 굶주리지만 영적으로는 배불러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잘 만들었죠, 문장. 새벽에 한번 웃으시라고. 육적으로는 배고파지지만, 굶주리지만 영적으로는 배불러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을 통해 우리의 또 다른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죠. 금식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하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금식을 통해, 금식뿐만 아니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태도와 행동이 다 어떤 식으로 굴러가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종교적 의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트릭에 걸려요. 다 이 그림에 갇혀서 허덕이다가 정신 차려보면, 아,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다시 인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금식을 통해 혹은 모든 예수 안에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과 깊어지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구절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해버리고, 10절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여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져요. 언제요? 금식하면? 아니, 금식을 하더라도, 금식을 그리고 안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만난 자로 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줄인 자의 명예와 그 허망한 말로부터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응답하시죠. 할렐루야. 좀 여담이긴 한데, 어제 저희 그 헤세드 봄 소풍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못 나갔습니다. 제가 소풍 날짜만 잡으면 비가 와요. 작년에도 비가 오고, 이상하게 저희 예전에 사역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사역자들끼리 막 뭐 수련회나 그런 거 잡았는데 비가 왔다. 그럼 사역자가 죄가 많아서 그래. 제가
과거의 죄를 다시 되돌아보며 우리 멤버들한테 사과를 했는데요. 그제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일기예보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또 기도해 주시고 주신 은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신나고 즐겁게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응답받는 모든 과정들, 이것들 가운데 본질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생각과 믿음의 태도와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전부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것 자체가 금식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쓰는 말씀이죠. 물된 동산 같겠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무너진 데, 여러분 12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다.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다. 황폐하고 무너지고 더럽고 추악한 그 땅을 보수하는 자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황폐함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악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러냐, 아이고 말세야 말세,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한탄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길 원하며 기도하며 그 땅을, 그곳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가시라고요?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만난 자답게, 육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배부름으로 그 땅을 가신다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태도가 그러한 자세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된 동산 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물든 동산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벽이지만 나는 물된 동산이다. 나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이사야 말씀들을 통해 다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한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금식 그 자체에 있는 의미일 뿐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통해 금식이 금식되어지고 믿음이 믿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물된 동산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특히 이 새벽에 아버지 눈물로 씨 뿌리며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얼굴을 만나고 대면하고 돌아가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각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동행 전도 축제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께 무엇을 해 주시겠느냐라고 묻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주겠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송구하고 아버지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응답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을 통하여서 육적으로는 아버지 배고파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배불러지며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세워지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아버지 새벽마다 엎드리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숭고한 것이 많아 그리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겸손과 이들의 심정과 이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기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으로 위선으로 가식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갈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예수로 답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누리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걸어가는, 주님 안에 기뻐하는, 주님 안에 천국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인생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